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엄청 부흥을 했네요. 우리 지난주에 한 250배, 250% 부흥을 했습니다. 혼성이 되었고요. 제가 부임한 이래 최대의 인원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이 수협에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생각하는 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복은 뭘까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딴 생각 동상이몽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과 맞아 떨어질 때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우리에게도 그 인사가 아마 제대로 된 인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뭘까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오복을 이야기하죠. 그 오복은 원래 사서삼경에 나옵니다. 사서삼경 중에 보면 서경의 홍범편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왈 수요, 2왈 부요, 3왈 강령이요, 4왈 유호독이요, 5왈 고정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왈이 보면 이게 첫 번째 복은 그러니까 장수의 복, 오래 사는 복을 말하고요. 두 번째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물질의 복, 재물의 복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은 강령입니다. 이것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을 그리고 마음의 건강한 영까지 합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건강의 복을 강령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복이 사실은 좀 독특한 복입니다. 유호독, 덕을 좋아하는 복, 덕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복을 이제 선행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네 번째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덕을 베풀고 그러다 보면 주는 어떤 기쁨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번째는 고정명입니다. 고정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죽음의 복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오복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을 말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대요. 요즘에 오복을 꼽는다면 뭐라고 할 거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배우자 복, 그 다음에 직업 복, 또 친구의 복 이렇게 뭐 물론 조사할 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뭐 어디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이 정도를 오복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복들 내용이 다 좋고 또 우리가 또 바라고 그걸 또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복일 텐데요. 저는 유호덕이라는 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을 좋아하고 덕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복이다. 왜냐하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베풀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덕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상일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거기에도 오복을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뭔지, 오복이 뭔지를 한번 은혜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4절과 5절 앞부분까지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낸다라고 말을 하고 타작을 하는데 포도 딸 때까지 하고 포도는 파종할 때까지 따게 된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이 농사하고 이제 이스라엘 농사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식이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그 수확을 하냐면 봄에 수확을 하죠. 그래서 보리 타작은 3월에 시작을 하고 밀 타작은 한 4월, 5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타작을 언제까지 하냐면 포도 딸 때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포도 언제 따나요? 여름에 따죠. 그러니까 7월 정도까지 이제 포도를 따는데 그때까지 타작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 수확이 많아서 여름까지 계속 타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와 밀 타작을 여름까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풍작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포도는 여름에 따는데 그런데 파종 때까지 한다. 그러면 파종을 언제 할까요? 보리 파종을 10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 계속 이제 포도를 따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포도의 풍작, 과일의 풍작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약속하시는 복은 뭘까요? 물질의 복이죠. 또 풍요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복, 재물의 복, 사업이 잘 되는 복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풍요의 복과 물질의 복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을 축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 복을 받겠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산물을 내는 것이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풍요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풍작은 고소하고 그 결실 자체도 힘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철마다 비를 내려주셔서 늘 풍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 땅과 이 바벨론 땅과는 좀 달라요. 거기는 강이 있어서 늘 물이 풍족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조차 맺기 어렵고 풍작은 상상도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 때마다 비를 주셔서 풍작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으로 본다면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또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꼭 맞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있어야 되죠. 뭐 딱 맞게 뭔가가 기회가 열려야 되고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풍요롭게 또 풍성의 복도 또 물질의 복도 누리게 되는데요. 이 복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때에 맞는 그런 도우심을 주셔야 물질적인 복, 풍성의 복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요.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의 복인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나라를 이루고 백성들이 살아갈 때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산한 짐승들을 제해해 주시고 칼이 그 땅에 두루 행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다 쫓아주시고 그들이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희 다섯이 그들 100명을 쫓아내고 너희 100명이 그들의 10,000명을 쫓아내어서 대적들이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화, 평안의 복, 또 안정의 복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복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복이죠. 늘 평안하고 늘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인 어떤 삶을 사는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6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생각한다면 나라의 백성들이 나라의 힘을 키우고 강성한 나라가 되면 평화가 누릴 수 있겠다. 평화가 임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으면 아주 편안하게 또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직업 또 뭔가가 또 잘 되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좋은 직업과 뭔가를 가지면 그러면 안정적인 삶을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평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주시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평화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도 하나님이 평강의 복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 평화의 복이고 권력을 가진 자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뭐 번성의 복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 번성과 창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번성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번성이라고 하고 창대는 크게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높게 자라는 것은 창대고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은 번성인데 그것 같이 그런 나무 같이 그런 결실을 맺는 과실나무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물질적인 복과는 좀 다릅니다. 물질 복은 뭐 결실을 많이 하는 건데 이것은 이게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지경을 넓혀 주시고라고 했던 그 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이제 내 어떤 영향력이 넓어지고 번성해지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복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번성해지는 거. 요거는 물질의 복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이 번성의 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일도 번성해지고 창대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복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때 너희가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번성의 복입니다. 이 돌본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늘 돌보시는, 돌아보시는, 늘 얼굴을 이제 눈을 떼지 않고 늘 지켜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이제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이렇게 눈빛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손주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 아들이 아들 내가 근데 그래서 이제 베넷 쪼그를 하나 샀대요. 근데 샀는데 그거를 회사 갈 때 들고 갔대요. 그래서 걸어 놨대요. 책상 앞에. 그랬더니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퇴근할 때도 가져오고 또 출근할 때 또 가져가 걸어 놓고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절로 막 신이 나는 거죠. 그것만 봐도. 정말 이게 그런 그 눈빛, 그런 모습으로 우리 손주를 바라보고 베넷 쪼그를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얼굴을 돌려서 늘 향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또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 넓혀져 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은 1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셔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죠.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워서 그 성막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복인데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높으신 곳에 계시죠. 어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조그만한 성막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가운데 성막을 짓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볼 수 있는 곳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작은 성막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복이라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표가 하나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이 바로 가장 귀한 복이다. 우리 앞에 물질의 복도 있고 뭐 평안의 복도 있고 뭐 번성의 복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 외적이 쳐들어오는 게 뭐가 힘들며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없는 게 뭐가 불안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참 믿음이 대단한 분입니다. 다윗에게서부터 우리 믿음을 배우면 진짜 좋은데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를 가나 직장을 하나 무슨 사업을 하나 뭔가를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것이죠. 자기가 설령 죄를 지었을 때도 있고 정말 아들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에 있을 수도 있었고 뭐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굴 속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믿음으로 그 복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웠다. 임마누엘의 복은 우리가 성막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누렸던 복이었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복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네 가지 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복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또 막 뛰어다니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이 네 가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풍요의 복이고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평화의 복이고 하나님 돌봐 주시기 때문에 번성하게 되는 것이 그 번성의 복이고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서 거하여 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때마다 도와주시는 물질의 복,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평안의 복, 돌봐주시는 번성의 복, 또 우리를 친히 찾아와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늘 감사함으로 또 누리시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오복이 아니죠. 사복이죠. 나머지 한 복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요.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본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가지 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개인에게 주는 복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게 주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인 풍요의 복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의 풍요의 그 복을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받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물질의 복을 각 개개인이 다 받고 있을까요? 그걸 보면 조금은 의문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뭐 예수 믿는 분 중에서 가난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물질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버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가 다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은 개개인에게 다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복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풍성하고 이 공동체가 교회가 나라가 풍요로워지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5절에도 너희의 타작 마당은 또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평화의 복도요. 5절에 너희의 땅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또 임마누엘의 복에도 보면은 11절에 너희 중에 세우리니 11절에 12절에 너희 중에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다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 개인이 그러니까 잘 믿으면 그 마치 다른 종교들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평안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가정과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뭐 아버지도 잘 벌고 엄마도 돈 잘 벌고 다 돈 잘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잘 벌면 그 가정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 너라는 단수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다 너희라는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이 개인에게 약속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복들이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이 복이 하나님 믿는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 중에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풍요의 복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굶주리지 않도록 또 도와야 되고 함께 그 풍요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풍요의 복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개인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복인 공동체의 복입니다. 좋은 공동체 만난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공동체 만난 것 그게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가정 주신 것, 좋은 직장 주신 것, 또 좋은 우리 교회 주신 것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가정 만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족 만난 거 감사하시고 또 우리 좋은 교우들 만난 것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감사하시며 그 공동체의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베풀고 내가 사랑을 나누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같이 풍요해지고 같이 평안을 누리고 같이 번성하고 또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가정에게 주시는 복도 누리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요의 복도 누리시고 또 평안의 복도 누리시고 또 번성의 복도 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복도 함께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복을 내가 있는 곳에서 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해가 되게 달라. 그리고 물질의 복, 평안의 복, 번성의 복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도 복을 가장 귀한 역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도 감당하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 기대합니다. 새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분명히